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잘못과 죄 가운데 거한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주님 안에 속한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들 중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어서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명기 중에서 오늘 말씀 8장으로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요의 삶 가운데 살게 될 때에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예배하신 그 복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가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예비하신 복의 비밀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소풍 때 이런 보물찾기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돌 속에, 나무 속에 이 종이 쪽지들을 만들어서 숨겨놓고 그 보물, 소풍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보물 찾지 않았었습니까? 저도 여러 번 학창 시절에 보물 찾기 하고 종이 쪽지를 발견해 봤는데 한 번도 1등은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인 선물, 가장 주는 양말 한 짝, 이런 거, 물병 하나, 이런 거 받아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그런 선물들이 잘 안 걸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 초등학교 시절이었었는데 그냥 마음에 내 인생이 그렇지, 이미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내 삶은 뭐가 안 되는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의 비밀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주신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게 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가운데 역사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일을 기억하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충만하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의 삶 때문에, 고난의 상황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숨겨놓으신 복의 비밀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나 믿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상실되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축복의 비밀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한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기적같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비결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곧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주 특이하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너를 낮추시는 시험을 하고 있다는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복의 비밀을 숨겨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특이하게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고난, 광야 40년의 길을 너에게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라도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때로는 한 곳에 그냥 머물러 그냥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와서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실제로 성경을 보고 지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을 볼 때 저는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 길을 행하게 하셨을까?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너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지, 내가 너에게 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여기서 이유를 찾습니다. 모세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한 지역에서 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전진해서 하나님은 왜 아라바 광야, 신 광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길,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셨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물이 안 나와서 불평하게 하셨고. 여러분, 실제로 그 광야 길을 걸면요, 여러분도 원망하실 거예요. 진짜 정말 그런 원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억하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주셨지만, 여러분, 그 길 자체로만 볼 때 백성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회해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뱀 사건이 있었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뱀이 달려와서 하는 그런 일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모세도 40년을 돌아볼 때 이것이 이상하다, 뭔가 의아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여전한 질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유를 무엇에서 찾아요? 이는 너를 낮추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왜요? 그들이 이제 이 광야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풍요로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백성이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며 그 풍요의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것처럼 광야에서 겪은 여러 가지의 시련들을 잊지 말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요? 기억하라.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기념관에는 이러한 문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라는 글귀가 있다라고 하죠. 그들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후에 전 세계로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됐고,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로부터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에 갇혀서 600만이 가스실에 질식되어서 학살되고, 심지어 그 시체를 녹여가지고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1948년 그들이 독립한 후에 그들은 나치 독일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의 역사, 그들이 행했던 범죄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온 세계 가운데, 만국 가운데 흩어지게 된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새겨놓은 겁니다.
용서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는 말아야 한다. 그 결심이 바로 오늘까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하나의 핵심적인 문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 이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이것과 같은 거죠. 정말 문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 40년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세월의 역사. 그 한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죠. 누군가는 떠나가게 되고 누군가는 살아남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그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잊지 말자. 우리가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나아가자라고 그들은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새기는 말씀을 뭐라고? 잊지 말자, 기억하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한 가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한 구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40년 세월을, 어쩌면 오늘날 가운데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이 한 문장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인하여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대적했던 그 결과 그들은 40년에 처해지죠. 그들이 처해졌던 광야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공간이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하게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몰아넣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사방이 열려있고 그 햇볕밖에 없는, 정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넓은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 여전히 그곳 가운데는 여전히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험과 그 미지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위험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련과 그 은혜가, 또한 절망과 소망이, 또한 흑암과 빛이 교차하는 이 위기와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 어떠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약속과 축복의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광야는 결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소중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라. 그 40년의 세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 생활에서 얻은 그 고난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때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유익을 주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내 삶이 안일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신들의 더욱 유익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은 인생의 원리다라고 말하죠. 고난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결코 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 사람은 연마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정금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지만 고난에 패하는 자들에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재난과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 광야 40년의 시련을 이기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받게 된 것, 그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금과 같은 그 약속의 땅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할 때 첫째는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은 40년간 종살이했던 그 애굽,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그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애굽 백성들에겐 전무후무한 그 눈물과 울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길렀던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멸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여겨지는 그 상징인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을 면하고 그들은 그 아침 새벽이 이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 그렇게 여러분, 그 죄악의 땅이었던 애굽을 탈출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과 우리의 육을 사로잡아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그 장소이며 그 환경,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바로 애굽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의 보혈이 내게 더 이상 무슨 의미지?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지? 내가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지? 라는 이런 의심과 이런 내가 신앙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처해진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 애굽과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뭡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후에 구약 성경 내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를 걷게 하기 전에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홍해를 가르게 했고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을 걸어가게 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때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고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사해졌고 그 죄악으로부터 탈출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만 가능한 거예요? 예만 있는 거죠. 예만. 주여 내겐 예만 있는 거. 예라고 하면서 그 곧게 열어놓으신 그 시온의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광야 40년 길 또한 매우 험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이 40년 길 가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낯선 길을 가려면 길을 아는 그 사람, 그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 그 지도라도 한 장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안내자, 모세라는 한 사람, 인도자가 있었지만
지도도 없고 그냥 그저 그 기나긴 여정을 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안내자가 있었다라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셨던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 분명한 표식이 되는 그 표시를 보고 따라가는 것, 그거 하나 유일하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 저들을 인도하시는 그 증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이 구름 기둥과 밤에는 이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광야의 길과 같이 내가 지도도 없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향방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그 하나님의 불 기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거 보고 계세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더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다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더라,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 텍스트, 이 글로는 읽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믿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온 세계 각국에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우리의 상대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여전히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신앙에 여러분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한 것, 너무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입에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뭘 보내주셨죠?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그 신령한 가시와 같이 작고 달콤한 것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영의 양식을 먹게 하셨어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이나 음식이 없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먹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들의 의복이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험한 광야길을 걸을 때 어찌 발을 부르트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정말 어렵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까지 왔죠. 그곳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12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이 악평을 하죠. 좋은 땅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그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평안, 그 악평안 보고를 받은 거죠. 이 말에 실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 죄악의 땅, 자신들이 어떻게 이 죄악의 땅을 탈출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 죄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들이 이 배반과 반역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모든 사람들이 작당해서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생매장하셨고, 여러분, 이 모든 반역 사건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은 진입하지 못해요. 계속 어렵고 힘든 길을 돌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그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었다라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시련의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그 훈련.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시험.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이다. 그 테스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과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더욱 온전하며 완전한 가운데로 단련시키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황들을 깊이 이해하며 그 상황들을 놓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바로 우리 연희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견들을 합치고, 우리의 생각들을 합치고, 우리의 힘들을 합치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간다라는 사실. 천국과 같은 곳,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연희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의 현존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힘들까? 그것만 생각하면요, 자꾸 그것만 묵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때문에 이 모든 애굽과 같은 상한 죄악의 도시를 탈출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탈출한 자들이, 이미 이탈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왜 애굽을 생각하냐는 겁니다. 왜 자꾸 돌아갈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곳이 천국, 주님이 그곳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맛보게 하실 것이다. 비록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오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이 지옥 같고 신앙생활이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면 신앙생활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이 연희교회를 통하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디디고 이 땅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연희교회 정말 하나님이 천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그 안경을 보고 좁은 것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그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가나안, 약속의 땅, 어디요? 연희교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같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같은 그게 어디예요? 바로 연희교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연희는 이 땅. 얼마나 좋아 이 동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 한 명 신방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는데도 참 연희동 살기 좋은 동네다. 조용하고 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야. 조용하다, 그죠? 젊은이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땅, 이 땅, 이 약속의 땅, 풍요의 땅인데, 여러분, 내가 사는 이곳이 제일 좋은 동네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광야의 여정,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나라, 우리 연희교회,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안 될 거라 믿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안 될 거라 믿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왜 설교한 겁니까? 지금 40분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나의 삶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기도 주님 들어주신다. 안 될 때 믿음은 그냥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강단이라 발차기 못하겠는데, 제가 어제 평생대에서 발차기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될 때 그 상황 보면 발차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단 옆차기 하면서. 믿습니까?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물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연약한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들어서 이 땅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연희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2018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2019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2019년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말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그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난을 변하여 복과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연희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남은 한 주 또한 2018년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을 그렇게 가슴 뛰며 준비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